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임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해방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민족이 나뉜 아픔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신 큰 선물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민족의 잘못 역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겸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하여 보여주신 것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숙지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아 각자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샬롬 주인드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돈과 관련이 큽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그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죽기 전, 아니 죽을 때까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웹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부자들도 남들에게 자랑하려 하였고 자신들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부자였습니다. 즉,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이들 중에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성직자, 직분자, 성도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 중에는 아니, 성경의 욥은 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고 검소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고 공평치 않습니다. 라고 외쳐 말하겠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한다. 또는 검소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스스로 노력해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여유가 있을 테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웃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보나 보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구약 때나 신약 때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모인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헌물 또는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모인 공동체에서 나누거나 다른 지역, 나라 등등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교회 모인 공동체에 바치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인 공동체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멋대로 나를 위한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도 나도 기부금을 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십자가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교회 모인 공동체에서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등등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교회 모인 공동체의 건물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꼭 십자가 마크를 표시하고 그 앞에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어떤 분은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흔적 때문이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설명하겠지요. 성경 10계명에는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었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입니다. 또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때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셨다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이전에 이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을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를 대부분 소명으로 해석하여 전합니다. 그러나 결코 소명이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을 수 있습니까? 이는 너무 건방진 해석이라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그 자체의 죄가 가득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상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의 근원을 없애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은 회개할 때 용서가 될지라도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며 결코 죄를 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징이 예수님과 연관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보다 먼저 된다면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대부분의 교회 모인 공동체에서 중보기도를 서슴없이 외칩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중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중계, 중매와 틀립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로서 죄인된 사람의 죄를 죄 없는 분이 대신 치르고 그 대가로 그분을 통해 이어주는 길이 중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교회 모인 공동체는 이를 바꾸어 합심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써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이 전하지 않는 말을 신학이 괜찮다고 또는 교리가 괜찮다고 하여 사람이 정한 전통에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이 이르는 말씀의 전통으로 알고 따르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